26절에서 39절 마지막 절까지 26절에서 39절까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8장, 이 마지막 부분은 8장에 대한 어떤 그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 중에 미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참고 끝까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가장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갖고 이 땅을 마지막까지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소망의 근거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바울이 우리에게 결론의 말씀으로 8장의 결론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지난 시간 우리들은 8장 그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미래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지금의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죠? 물론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을 죄어오고 정말 우리를 고통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을지언정 그 고난이 우리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 했어요?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스러운 순간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더라도 우리가 환난 중에 있더라도 오히려 그 환난 중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 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 땅에서는 고통받고 여러분 때로는 눈물 흘릴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장차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영화로운 그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영광스러운 그 구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그 소망을 붙들 수 있습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이죠. 여러분 맞죠? 그죠?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냥 미래에 대한 막연한 어떤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나 확실한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없다, 그죠?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졌노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정말로 소망이 없고 어떤 현실의 문제에 우리가 붙들려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뭔가 잘못된 것을 붙들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는가? 나에게 소망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인가? 내가 그 소망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자, 근데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결론적으로 나오는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은 그렇다면 과연 무엇에 근거한 소망이냐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소망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근거가 어디로부터 나오는 소망이냐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고난 중에도 그 소망을 버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끝까지 기다릴 수 있냐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소망이 가장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무엇 때문에 그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26절에서 27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우리 26절, 2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과연 뭘까요? 우리를 누가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도우신다고 말씀하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로마서 봤죠. 우리 안에 가장 구원의 가장 강력한 증거 구원 받으면 우리가 누구와 함께 우리와 거하신다고 그랬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무슨 역할을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연약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연약함일까요? 고난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성도의 연약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연약함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우리의 어떤 체질적인 연약함,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특별히 여기서는 우리가 고난에 처하게 될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성도의 연약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하죠. 특별히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누구나 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신은 뭐 끝없는 무력감에 빠지게 돼요.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여실히 확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고난 속에 담겨진 어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기보다는 그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보다는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심하게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마저 우리가 흔들리고 마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평화로울 때, 아무 일 없을 때, 행복할 때 여러분 교회에 마음대로 나와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신앙생활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외부적으로 다가오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어떤 그런 걸림돌이 우리의 삶을 죄어오고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을 때 정말 그때에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누구나 다 그 연약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연약함이 너무 많이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인가? 여러분 이러한 구원의 확신마저 흔들리는 연약한 성도들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비로소 그 고난과 이 환난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땅히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 좌절감에 빠져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에요. 이 가운데 무엇을 우리가 정말 소망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믿다가도 믿음이 충만한 사람 같다가도 여러분 정말로 어려움 가운데, 물론 믿음을 더욱더 붙드는 성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성도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근데 오늘 말씀은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런 우리들에게, 연약한 우리들에게, 그렇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아주 놀라운 비밀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러한 연약함,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친히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절망 속에 탄식하고 있을 때, 우리 스스로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 우리에게는 도와주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는데 기도할 힘도 없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우리들에게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아까 우리가 봤던 그 27절의 말씀을 보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러니까 성령께서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연약할 때,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 우리는 포기하는 것 같아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고난 중에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확신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소망 중에 우리가 계속해서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그러한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은 다 성령의 도우심 때문이라는 것을 이 로마서 8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는 그런 소망을 붙들 수 있는, 우리 안에는 그런 힘이 없다는 것이에요.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와도 흔들리고,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죠? 믿음을 놔버리고, 조금만 환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우리들인데, 정말 참된 구원을 얻은 성도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을,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정말 성령의 도움이 아닌 것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난 중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견고히 믿음 가운데 서서 쓰러지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다 우리 안에
어떤 증거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시며,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남다른 의지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친히 지금도 간구하시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누리고 있는 큰 은혜라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요즘 세상에서도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져다 주는 것이 뭐냐면 이 멘토라는 것이죠. 멘토. 우리의 어떤 삶을 이렇게 인도해주고 가르쳐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그런 멘토. 그래서 공부할 때도 여러분 학생들에게 멘토가 필요한 것처럼 사람들이 여러분 요즘 이런 어려운 시대에 뭔가 어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멘토가 무엇인가, 이게 여러분 우리의 관심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큰 은혜로 주어진 이 너무나도 중요한 멘토,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마지막까지 우리의 구원을 놓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며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올바른 길을 인도해 주는 영적인 멘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시는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연약하여서 알 수 없지만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한 온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지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도대체 간구해야 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늘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계시는 성령께서는 우리를 언제든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인도하는,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 역할을 우리 안에서 지금도 감당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그랬죠?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랬다면, 성도의 견인. 구원받은 성도가 마지막까지 구원의 완성까지 우리가 다다르게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힘이라기보다는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성도의 견인, 그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러한 견인차 역할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해주시기 때문에 구원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어떤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2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자, 28절은 고난 중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앞에 무엇이 가로막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할 때 여러분 이때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미리 택한 자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을 말해요.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 한 사람 한 사람 미리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반드시 우리를 마침내 구원의 완성으로 이끄시는 부르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 실패가 있을 수 있다 없다요? 없다는 것이에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로 실패가 없다. 그래서 그 부르심은 언제든지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미리 우리를 아시고 정하시고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부르심,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의 형편을 처하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인내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패하심이 없기 때문에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어떤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잃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대한 그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또 한 가지 여러분 28절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 여기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특별히 28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고 특별히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28절 말씀은 다시 한번 여러분 볼까요?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마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선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현세적인 어떤 위로와 축복의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축복해 주는 어떤 현세적인 어떤 위로와 축복의 의미로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가 많이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것으로 많은 성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이 말씀을, 이 구절을 이해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잘 보게 되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28절의 말씀은, 자,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손길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용하셔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모든 일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되고 시련을 겪게 되고 또 우리가 또 죄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우리가 실패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불순종하기도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것과 악한 것,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는데, 바로 그 뜻이 뭐겠어요, 여러분? 택한 자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고야 마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떻게 보면 종말론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그 구원과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현세적으로 받는 어떤 축복,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설명이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29절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더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의 아들을 믿는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본받게 하도록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때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만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여러분, 2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모른다는 것이에요. 단 이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해석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라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를 뜻하신 대로 부르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를 영원하게 하실 그 구원의 모든 계획이 우리의 삶을 지금도 향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극단적으로 여러분 이단에까지 빠지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가 만약에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신 자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실패하는 법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봐서는, 우리 자신을 봐서는, 나를 봐서는 나에게는 소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우리가 확신할 때에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가 어떠한 때를 지나더라도 그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구원을 얻는 것은 여러분 결코 우리의 의지가 아닌 것이에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여러분을 창세전에 미리 예비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택한 것이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부르심은 절대로 실패가 없는 유효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고하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일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많은 시련의 시간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그죠? 우리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힘들어하고, 때로는 그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들을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우리 연약함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실패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을 향하신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는 이 진리의 말씀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머물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나 자신이 마치 버려진 것처럼 그렇게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처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는 진리의 말씀인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는 구원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언제는 믿었는데 또 언제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않는 것 같고,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 것은 너무나 견고한 하나님의 영원전부터의 계획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지금도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고 주님 앞에 여전히 믿음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지금까지 모든 자신의 그러한 이 논증에 대한 결론으로 지금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보게 되면 바울이 얼마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붙들고 있는지, 얼마나 확신에 찬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환희에 찬 결론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쭉 여러분 우리가 잘 읽어보면서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이 부분은 그냥 어떤 그 냉랭한 어떤 교리적인 가르침으로 우리가 읽어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정말 바울의 마음으로, 정말 우리의 가슴으로 읽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읽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잘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 지금까지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지금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면,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이, 그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 분명한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다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하신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너무나도 확신에 찬 바울이 그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붙든 이상,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어떤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더라도, 여러분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끊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바로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자, 31절에서 3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31절 32절 시작. 그런즉 그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또 한 번 바울이 말하고 있죠. 우리를 미리 아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그냥 여러분 어떤 말로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바울이 이 31절 42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찌 아들마저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여러분? 어떠한 것도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그 어떤 세상의 것도 없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소망의 이 최종적인 근거, 우리가 끝까지 구원을 붙들며 우리에게 다가올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소망할 수 있는 최종적인 근거는 뭐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35절에서 37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도대체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대적한들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빼앗아 갈 자가 누가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혹시라도 잘못 오해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다면 이 세상에서 순탄하고 편안한 삶을, 누구보다도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여러분 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을 위한 믿음 때문에 환난이 있을 수 있고 곤고가 있을 수 있고 박해나 굶주림이 있을 수 있고 헐벗음이 있을 수 있고 위험이나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칼, 그죠? 죽음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곧 세상으로부터의 미움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뭐예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거 똑같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은 뭐예요? 필연적으로 세상과의 적대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세상과 우리가 적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결국은 세상과 우리를 분리시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향한 세상의 미움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까지 너무나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자유의지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편리대로, 그죠? 누가 뭐라는 사람 없이, 어떠한 여러분 핍박이나 그러한 것 없이, 위협이나 어떤 칼이나 그런 거 없이, 여러분 바울의 시대는 왜 그런 걸 얘기할까요? 바울의 시대 때에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정말로 우리의 목숨을 내놓아야 될 그런 순교의 현실이 바울 시대 때는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런 믿음의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아무런 걱정 없이 너무나 편안한 가운데 우리의 믿음 생활을 지켜왔다면 여러분 사실은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그런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가 조금은 경험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배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그죠? 함부로 예배하면 어떤 정부의 제재를 받게도 되기도 하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는 대로 살아야 할 그 우리의 믿음 때문에 시련을 당해야 될 그러한 시대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곧 점점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곧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떤 대적이 우리를 방해하더라도, 어떤 대적이 우리를 위협하더라도 우리가 그 위협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세상을 보게 되면 특별히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을 보게 되면 정말 우리는 위기의 때를 살아가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나라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경험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위기의 때를 지나가고 있어요. 정말로 말 그대로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앞에 다가온 현실로 정말 믿음대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는 정말 고민하고 선택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어떤 세상의 영화를 바라보며 세상의 어떤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면 정말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광을 우리가 정말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소망의 근거가 과연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그냥 무작정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이야.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쏟는 그죠? 죽음까지 감당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세상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세상이 세상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결국은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렵고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또 환난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이러한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올곧게 다시 한번 붙드시고 그 믿음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영광을 찬양하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견디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